우리는 2018년 우리 작년 1월부터 올해 2019년 2월까지 장장 1년 2개월 동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것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보내고,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는 성경 말씀대로 힘써 실천하는 한 해를 살고자 우리가 노력했는데, 이 말씀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감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일생 전체에 있어서 흔치 않은 기회를 우리가 가진 것인데, 여러분 참 훌륭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주 방대한 내용이고, 기간도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강해를 하신 우리 부목사님들이 최종 정리는 담임 목사가 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타이틀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인데, 1년 2개월 동안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강해를 이렇게 쭉 듣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 웨스트민스터라고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길래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아마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국, 런던도 이렇게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가보시거나 안 가보시거나 일단 이 웨스트민스터는 지명 이름이고, 그래서 영국 런던,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죠. 이 런던의 딱 중심가에 있는 한 구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있고, 각 도시마다 아주 중요한 강이 흐르고 있죠. 영국 런던에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나요? 템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그 템스 강 위에 있는 높은 탑이 두 개 솟아 있는 타워 브릿지라고 그러죠. 타워 브릿지. 타워 브릿지가 이제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 서쪽으로 조금만 더 진행하다가 이 강이 거의 90도로 이렇게 아래로 꺾어져요. 이렇게 꺾어지면 바로 꺾어진 그 조금 아랫부분에 또 이제 영국 런던 하면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 국회의사당, 거기에 이제 이 서쪽 이 쪽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아주 높은 시계탑,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빅벤이라고 하는 그 높은 이제 시계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변에 국회의사당과 빅벤이 있고, 한 2, 3km 정도만 더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이게 잘 모르시네. 결론은 버킹엄, 이거 몰라요? 그 버킹엄 궁전이 있어요. 버킹엄 궁전. 그래서 이 버킹엄 궁전과 이 국회의사당 사이에 그 지역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라고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안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
또 웨스트민스터 궁전,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 민스터라고 하는 말은 대성당 이런 뜻이에요. 대성당, 또 대사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웨스트니까 서쪽이죠. 대성당의 서쪽, 이런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강 서쪽에 있는 대성당,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 10세기쯤이에요. 10세기쯤에 이곳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이 사원의 이름을 웨스트민스터, 서쪽에 있는 큰 사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웨스트민스터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했으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지역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진 때는 1600년대예요. 1600년대. 이제 항상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이렇게 좀 알고 설명을 하면 훨씬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성경은 반드시 뒷면에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 웨스트민스터가 어디 있는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도 우리가 대충 가늠하고 이제 뭐 성경 공부든 뭐 일반 공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진 때는 1600년대예요. 1600년대. 그럼 이제 대충 한번 가늠해 보세요. 루트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인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몇 년도죠? 1517년. 재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보냈죠? 1517년, 2017년. 이렇게 이제 500주년의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니까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이 10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독일 안에는 루트란 처치, 독일 교회가 이제 개신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존 깔뱅,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형편을 따라서 개신교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때, 그때가 바로 1600년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내용이 만들어진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몇 년 정도?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이 종교개혁의 이제 계파들이 막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영국 하면 개신교가 뭐예요? 영국 하면 성공회죠. 성공회. 성공회가 무슨 뜻입니까? 성공회.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회 나가야 돼요. 성공회가 뭐예요? 성공회. 성공회, 그런 뜻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개신교의 신학의 그 근간에는 교회론에 있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가운데 2가지를 딴 명칭이 성공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거든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사제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잖아요. 사제들의 교회예요. 천주교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공적인 교회예요. 공적인 교회.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써서
성공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성공회는 1600년대 그 이전부터 이제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한 100년쯤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때 영국 웨스트민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의 정치나 종교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소요리 문답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뽀개져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려고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뭐 백년 정전도 있고 뭐 장미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고 뭐 너무너무 복잡한 정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한 3박 4일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고민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분 만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을 이제 이름을 기억해둬야 돼요. 찰스 1세. 이 찰스 1세는 이제 여러 뭐 우여곡절 끝에 영국은 크게 나누면 뭐 잉글랜드, 그다음에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왼쪽으로 웨일즈,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웨일즈는 잉글랜드에 통합되어 있고 해서 이 세 나라가 늘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뭐 통일됐다가 독립됐다가 이런 역사를 아주 고대 때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근데 이 1600년대에 우여곡절 끝에 이 찰스 1세가 영국의 세 지역,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이 됐어요. 이 또 왜 그렇게 왕이 됐냐 묻지 마세요. 이거 설명하면 또 하루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통합왕이 됐는데, 근데 이 찰스 1세가 아주 독특하고 또 괴팍하고, 조금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 찰스 1세는 절대 왕정을 주장하고, 심지어 왕권 신수설, 왕에게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다, 이러면서 뭐 폭정을 하고 뭐 의회를 회산하기도 하고, 이 그룹 저 그룹들과 충돌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왕이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1세가 또 하나 괴팍한 것은 이 찰스 1세의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 당시는 이제 개신교 분위기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1세의 어머니는 여전히 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앙숙이거든요, 앙숙. 이제 그런데 또 뭐 어떤 때는 화친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찰스 1세가 프랑스 사람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인 아내가 아주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그래서 굉장히 찰스 1세의 생각이 가톨릭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큰 흐름인 이 개신교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 거예요. 사사건건.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청교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찰스 1세의 정책에 일제히 항거하며 일어섰고, 이런저런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1639년
이 장로교회 총회는 장로교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근데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찰스 1세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우다가 장로교회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 틀을 오히려 만들게 된 거지. 이렇게 복잡한 갈등 상황 중에 찰스 1세는 점점 더 몰락하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온 나라에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의회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청교도가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게 됐어요. 이런 중에 이제 신앙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바르고 참된 신앙의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교리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643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대표자들이 모여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영국 테임즈강 서쪽에 버킹엄 궁전 그 옆에 이 웨스트민스터 지역이 있는데, 이 사원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총회에서 3가지 문서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3가지 문서가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3 문서를 만들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만드는 회의가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총 5년 7개월 22일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3가지의 문서를 만드는데 5년 7개월이 걸린 거예요. 5년 7개월.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159명이 모여서 열심히 5년 7개월 22일 동안 연구하고 고뇌 끝에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3가지 문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은 칼빈의 신학을 개성하는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문서들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를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뽑아낸 가장 훌륭한 교리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시 참석한 회원들은 5년 7개월 동안 1163회의 모임을 가졌어요. 1163회 회의를 가진 거예요. 이 참석한 회원들은 얼마나 큰 사명감으로 이 모임에 임했는지, 아침 9시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회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감을 얻어서 성경의 바른 교리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사원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의 성원을 보탰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 신학사상 교리체계 중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체계적인 우리 개신교 교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성직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부한 이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들을 이제 교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주 간결하고 암송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요리할 때 뭐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요리가 뭐예요? 요리가. 요자는 무슨 요자일까요? 요약한다 할 때 요자예요. 요약한다 할 때 요자. 리는 뭐예요? 리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요는 요약이고 그 다음에 리는 교리니까 요리가 뭐예요? 그러면 요약된 교리예요. 요약된 교리. 영어로 말하면 카테키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냥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카테키즘, 이제 문답 공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핵심적으로 기독교를 함축시켜서 이걸 묻고 대답하게 만드는 이 교리 문답, 이런 단어가 헬라 말에 이미 있는 거예요. 카테키즘이라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영어로 말하면 쇼터 카테키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라저 카테키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1문부터 38문까지 1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 이 큰 두 번째 부분인데, 이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을 하시죠?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명만 하면 척척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나누면 이제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6부분. 자, 1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시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시는 교리. 이 가운데 특별히 1문부터 3문까지는 이 소요리 문답의 서론인데, 서론, 인생의 목적과 성경의 교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리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3문부터 12문까지를 우리가 신론이라고 말해요. 신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행위, 언약,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게 3문부터 12문까지 신론. 그래서 이 서론과 신론을 합치면 1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문부터 20문까지는 원죄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론. 이 인간론은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죄론이에요. 죄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인간론의 첫 번째 장이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3문부터 19문까지 알려주고 계시고, 이런 인간에게 이런 이제 이 구성틀은 제가 사실 로마서 강의할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신문은 은혜론입니다. 은혜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21문부터 38문까지. 이 부분은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표현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기독론.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문부터 28문까지 기독론,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29문, 30문 이 두 문은 성령론,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31문부터 38문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의 적용과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나오죠. 39문부터 81문까지. 제일 분량이 많죠. 그런데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은 제일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부분 39문부터 81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십계명. 그래서 45문부터 62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63문부터 81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은 82문부터 87문까지인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88문부터 107문까지 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88문부터 90문까지는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91문에서부터 97문까지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 다음에 98문부터 107문까지는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요리 문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큰 두 번째 부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소요리 문답은 단순히 107개의 질문과 대답의 나열이 아니고 아주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리 공부를 여러 교회들은 엄두를 잘 못 내요. 또 이 교리 공부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구미교회는 1년 2개월에 걸쳐서 이 귀한 공부를 감당한 것입니다. 고맙죠? 다행스럽죠?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받으셔서 앞으로 이 교리 따라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저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 친절한 목사 같아요. 지금까지 요약해 드린 것만 해도 이게 참 대단한 요약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또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정리의 달인입니다, 제가.
제가 10개 문장을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10개 문장을 만들었어요.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할 때 봄의 서정 10가지 제가 문장으로 써봤는데 그거 괜찮았습니까? 네. 근데 예 하는데 예 이게 아니고 예 뭐 저한테 좀 시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소율이 문답 뭐 언제 다시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107개나 되는 많은 내용들 제가 10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어느 주석서에도 어느 뭐 신학 서적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10개 내용은 맨 앞에다가 제가 뭐 신론, 창조론, 목적론, 인간론, 은혜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화론, 성령론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최종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이제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죠. 중보자.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예.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중보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써놓고 제가 10가지 내용을 이제 해당에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 거예요. 첫째, 신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 지금 요 한마디 한마디 설명하는 데가 몇 시간씩 걸리는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독특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참으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네, 이게 신론의 핵심이에요. 신론의 중요한 단어들은 다 들어갔어요. 이게 뭐 괜히 쉽게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신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I am that I am.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영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엘샤다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예.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 괴팍하고 동물 같은 그런 신들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 하나님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독특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참으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다. 이게 신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두 번째, 창조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창조설화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레아치오 엑스 니킬로,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문장 만들어내느라고 제가 고심했는데 아멘으로 좀 받으셔야지. 세 번째, 목적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유문답 제1문이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인간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 죄인이 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인간은 사망에 이르고 사탄에 예속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독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었고 이 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구원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의의 방법밖에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교회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성화론.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례와 성찬으로 변화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 번째, 성령론.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깨달아 성도는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모든 소요리 문답의 10가지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정말 이 교리대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얻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요리 문답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아주 큰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이 소요리 문답 끝나고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연결이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네. 자,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왜 기록됐나?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입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 가지지 않다가 신앙 가진 것이니까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내용들, 의식들, 뭐 상징들 이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적 상징이나 내용들은 이 유대교가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이게 성경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대로는 유대교가 의식도 더 풍성한 것 같고 율법도 있고 뭐 제도도 있고 이게 뭐 종교다운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이래가지고 뭐 기독교에 들어와 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배교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 또 한 가지 이 박해 시대잖아요. 박해 시대. 이 박해가 참 많았는데 이 박해에 그냥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다 이겨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는 뭐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히브리 이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여서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 이 유대교는 로마가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 사실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당시에 신흥 종교잖아요. 신흥 종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내용을 갖고 믿는다. 뭐 교황도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예. 교황. 네. 교황 뭐 신수설을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박해를 이제 많이 받았던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네. 교황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이름. 공통적인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를. 네, 시저, 케사르. 그걸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이제 유대교는 박해가 없고, 기독교는 박해가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동족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동족들의 핍박. 아니, 우리 오랜 전통 유대교를 저버리고, 너 왜 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냐? 너무 어리석다. 그러면서 막 박해를 해오고 집안에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박해 못 견디겠다. 정치적 박해, 로마의 박해, 그다음에 동족의 박해 이런 박해를 피해 가지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배교 행위죠. 이 배교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 행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종교적 정치적 박해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 행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배교. 아포스타시, 변절, 배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는 아포스타시 이 배교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이미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히브리서 6장에 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자, 6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 6장에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 죄악된 행실,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들,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교리를 말하는데, 말씀에 주신 대로 그걸 잘 믿어야지 또다시 다른 교훈의 틀을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는데 이 틀은 기초를 말해요. 기초, 근거, 이걸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틀을 다시 닦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건축할 때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에 이해할 수 있어요. 틀을 다시 닦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보세요.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여러 번 놓지 않습니다. 기초는 한 번 놓는 거예요. 한 번. 그렇죠? 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한 번 기초를 놓으면 이제는 그 위에 건축물을 쌓아 올려서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하면.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한 번 닦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을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이면 모르겠지만 올바른 것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 닦았으니까 이제 닦여진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히 쌓아 올리면 된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잘 완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워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잘 실천해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되지 또다시 기초 문제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 성숙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이것을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의 의미는 성령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까지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저버리고 다시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 수 없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배교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교하여 타락하면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배교와 타락의 끝은 멸망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네, 9절 말씀은 지금 우리는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술렁술렁 예수님 믿고 술렁술렁 봉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배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율이 문답 다음에 특별히 왜 지금 이 시점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는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강의의 이유는 이렇게 배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네. 그래서 이 악한 배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순서를 따라서 1장 1절부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악한 배교의 시대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극적인 배교가 있고 적극적인 배교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급속도로 얇아져 가고 있어요. 소극적 배교예요. 네. 피자파이 한 조각처럼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절대적인 신앙이 상대적 신앙이 돼가고 있어요. 예, 소극적인 배교예요.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세상도 즐거워하고 세속적인 신앙이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소극적인 배교예요. 이런 신앙이 되니까 주일도 아주 쉽게 어기고 여러분 제발 성수주의를 하세요.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 섬기고 이런 신앙은 결국 액세서리 신앙이 되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아주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다 이 소극적인 배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얇아져가는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이 소극적인 배교 다 이겨내시고 정말 돈독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극적인 배교 말고 또 적극적인 배교가 있어요. 어떤 시대보다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우리 분당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절대로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어떤 모임에도 가시면 안 돼요.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히 경고하는 배교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의 일탈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 위상을 많이 추락시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상당히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뭐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안 나가. 여러분, 사실 그동안도 한국의 기독교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듯 몇몇 목회자의 일탈, 몇몇 성도들의 비리, 신앙과 행위가 전혀 일치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큰 비판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비판을 받고 그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한다고 해도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배교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정치적 배교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표로 계산하잖아요. 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정권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지금. 배교의 시대가 맞아요, 지금. 이런 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라도 배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굴복하지 마시고 진실로 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큘라리즘,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 속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일탈해서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구미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거센데요, 죄 짓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말세가 되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어도 절대로 실족하거나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는 이제 이 악한 배교의 시대에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교리 공부 잘 하셨는데 이제 정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서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미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인지 우리 교회 속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율이 문답 공부를 통해서 교리의 체계를 우리가 익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악한 배교의 시대에 우리 구미교회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정말 우리 구미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